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태를 일컬어서 전적 무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개에 불과한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기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전적으로 무지하기에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인간은 무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지 않을 때 가장 쉽게 저지르는 잘못이 바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웹스터 영어사전에는 비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악한 뜻을 품고 전한 거짓 이야기 또는 보고, 그리고 다른 이의 평판을 훼손함으로써 비난과 징벌의 대상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 연예인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습니다. 그는 최근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수많은 추측성 기사들과 또 그 기사를 사실로 믿는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법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을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섣부르게 내가 알고 있는 제한된 몇 개의 정보를 가지고 혹은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그 뜬 소문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규정하고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령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귀로 들었다고 해도 그게 사실의 전부도 아닙니다. 한 사모님이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피아노 연주자인데 공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친한 성도 몇 분을 그 공연에 초대했습니다. 공연 당일날 공연장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는데 일행인 한 성도님이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사모님께 자신의 백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이 꽤 값이 나가는 명품이었나 봅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공연장에 같은 교회 또 다른 성도도 찾아왔다가 사모님이 명품백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교회 사모가 사치스럽게 명품백을 사들고 다닌다면서 비방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교회가 그 일로 큰 곤욕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모님이 명품백을 들고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그저 사모님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잠시 맡아들고 있었던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린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해도 그게 사실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 또 내가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여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말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말이 있죠. 저는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사람의 입에 지옥의 불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사람의 입은 그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혹은 그보다 더한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았을 때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비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내 허물을 보고 내 죄를 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나누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 자녀에 대해, 혹은 부모나 형제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을 고발하고 내가 느끼는 모든 분노와 혈기의 감정들도 그대로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비방이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솔직한 나눔과 비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비방도 나눔도 상대방을 고발할 수 있고 험담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심지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과 나눔의 결정적인 차이는 비방은 단지 그것으로 끝이고 전부일 뿐인 것이죠. 비방의 목적은 비방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의 나눔은 비록 상대방을 고발하고 상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심지어 욕설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론은 거기에 내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비방을 위한 비방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악독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시작은 비방이었을지라도 결론은 회개와 거룩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나눔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진실한 나눔의 결론은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비방과 나눔의 결정적인 차이죠. 자,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가 비방할 자격도 없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비방입니까? 나눔입니까? 남의 허물과 죄는 너무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허물과 죄가 바로 내 허물과 죄라는 것은 인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는 거룩한 나눔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게 내 계획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계획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1년 앞을 내다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얼마의 돈을 벌지까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일이면 죽어 안개같이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내일 죽을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1년 뒤를 내다보며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느라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이 머리 싸매가며 1년 뒤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사람 인생 모르니까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막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 세워야 합니다. 질서 있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으로 착각하여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분 정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뚫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실패와 좌절의 사건으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고, 예레미야서 3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내 뜻과 의지를 맞추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고 놀랍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제 인생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제가 목사가 된 것 외에는 제 계획과 목표도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저에게 찾아온 이 뇌종양은 저의 인생의 계획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큐티하는 목사라고 해도 세상에 질병을 인생의 계획에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질병의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모든 것이 실수도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임이 인정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저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보며 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나면 어떤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결국엔 가장 아름다운 완성된 계획을 보여주고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계획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기에 오늘만 잘 살아내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은 주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병을 만나고 보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정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체화되고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젊은 나이에 듣기도 무서운 이런 병이 찾아올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질병 앞에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우리의 생사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주님이 데려가시면 군말 없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한 달 뒤일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그리고 오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현재,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장 정확한 날을 말씀과 믿음으로 건강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잘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5년 뒤에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다며 근심과 걱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질병을 약조로 삼아 나를 보라고, 이 젊은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당신이 걱정하는 그 5년 뒤의 염려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만 믿음으로 감사하고 잘 누리며 살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 불안과 염려와 무기력 속에서 낭비하고 허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예배하고 목장 가고 잘 먹고 잘 자고 그 힘으로 거룩을 힘쓰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다 보면 그것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낸 평범한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을 비범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를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오늘 여전한 방식으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 살아내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 비범하고 가치 있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9일 보석상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편안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주제에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오늘 일은, 오늘 염려는 오늘에 족하고 내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오늘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하며 오늘 잘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범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이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한 날을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잘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